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지만은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이 둘러앉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의 날임에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의 처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첫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울려 살았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속임에 능했고 입으로는 원망과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배가 부르고 풍족하게 되었어도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내 힘으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하였고 나의 지위와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주하게 살아왔으나 이제 돌아보니 탐욕스러운 내 자신과 바람을 잡는 수고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없사오나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요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지만은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들의 꼬임과 속임수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천국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비난하며 복음을 비웃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영적 지도력과 신뢰를 상실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계가 복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숭고한 계명을 성실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굳어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옳고 가치 있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에 감염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회가 차단된 요양시설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연로한 분들, 생업 현장과 직장이 커다란 경제적 난관에 빠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어도 다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동과 감사가 있는 이야기, 아버지를 향한 찬양의 제목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826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372장을 4부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임하는 모든 우리 왕십리교회 가족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이하게 대응하던 나라들이 심각한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지요.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위기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야 국경을 봉쇄하기도 하고 바깥을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점점 더 사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자나 수상, 한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강요들도 이제 감염 확진자가 되는 것을 뉴스로 우리는 종종 보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죠, 마돈나 같은 사람은 코로나19를 가리켜서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위대한 바이러스라 이런 잘못된 표현을 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위기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또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현실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또 다른 변종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해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요즘 들어서 과학의 만능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하나의 벽처럼 다가서는 일이 되고 말았죠. 괜찮겠지, 이토록 의학이 발달했는데 뭐가 특별한 일이 있으랴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여실하게 입증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귀한 내용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험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만 있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고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시지요, 찬송을 같이 함께 안고 있는 그런 의미의 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울왕의 사위까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윗에게 많은 시선들이 가게 되는 것, 또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을 염려한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여리저리 이제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내어 몰리게 되었을 때에 그 유대 나라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 일행과 딱 마주치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의 상세한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드 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의 표제 가운데서는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 왕들에 대한 호칭이라는 말이죠. 호칭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으로 그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는 그 블레셋 왕의 그 당시에 개인의 이름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드도 블레셋의 도시의 하나이지요. 그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었던 아기스를 만나게 되면서 빚으신 내용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왔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였던 자 아닙니까?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격파한 이스라엘의 장수인데 그 자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위기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기지를 발휘하게 되었죠. 침을 흘리게 되고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이렇게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아기스 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저런 자가 다윗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윗은 용맹스럽고 똑똑한 자인데 저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놀라운 체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본문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라.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힘든 건 아닌가? 당신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귀한 교훈을 주려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우리는 다윗의 체험 신앙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윗은 체험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요. 물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캐기도 하고 말씀을 분석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제된다면 신앙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고 신앙의 감격적인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말씀의 기초를 또 무시해도 안 되고요. 또 말씀의 기초를 무시하다 보면 왜곡된 신앙에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신앙에다가 신앙의 체험까지 더해진다면 능력이 있고 또 역동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맛을 보아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과 맛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맛보는 것과 수많은 설명으로서 그 사과를 이해하는 것과는 천량지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살갑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확고히 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 늘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확고한 신앙의 자리를, 체험의 자리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없지요. 대부분 다 보면 지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체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또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신앙 체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또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가운데 다윗은 신앙생활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1인칭으로 기록된 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칭이라는 것은 나중심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교동문으로 읽어보았던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 있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다윗은 살갑게 하나님의 귀한 내용의 말씀들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두 구절 속에서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냥 수사법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감격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백성들에게 증가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체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사과를 맛보지 않고 사과의 맛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 체험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며 백성들도 그런 체험의 자리를 한번 경험해 보라,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 체험과 간증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역동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역동적인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라, 이런 기회로 우리에게 선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언급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인동형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 말은 전지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성을 갖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위험한 일들은 없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여실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72억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반면에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나를 정확하게 72억 중에 한 명으로 살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가게 되면 다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죠. 바로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골은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문간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밤에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가 참 힘들죠. 그럴 때 어린 시절은 참 두렵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부모님을 바깥에 세워두고 이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또 부모님이 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그렇게 한번 불러보죠.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어. 다 보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 경우는 없죠. 물론 혹가다 잊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할 정도로 정말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십니다.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탐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안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 기도의 응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가 있죠. 그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주여 이 한마디 말에도 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만 아는 같은데도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말 못할 사정까지도 다 익히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 정말로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를 둔 엄마는 항상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것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잠들어서 누웠을 때에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귀는 항상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응애 하고 애가 울게 되면 그냥 총알같이 쏜살같이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아이의 울음소리, 칭얼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어디가 아픈지 또 뭐가 부족한 것인지를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미세한 소리를 스쳐 지나가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기하고 있는 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게 되면 오냐, 나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찬 다윗의 권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그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그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두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하고 힘든 세상, 악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없다면, 이 도우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 귀, 그리고 하나님의 레이더 같은 그와 같은 참 반응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함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친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도 정말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세상은 아니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의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죠. 요즘 레이더를 벗어나는 스텔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레이더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승리의 체험이 이번 기간에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사랑들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를 더욱더 많은 것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최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더욱 큰 신앙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도움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돌보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모습을 갖추며 더욱더 성숙한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설교 말씀에 대한 결단과 헌금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과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두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하고 고난 중에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이번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왕십리교회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선제적 조치를 4월 5일 주일 24시까지 재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시설 전체를 잠정 폐쇄합니다. 주차장 등 어떤 공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각종 모임은 잠정 중단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인터넷을 통한 온 가족이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며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직식은 연기하되 일시는 추후 안내합니다.
왕십리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며 성도님들의 경건하고 안전한 주일 성수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가능한 외출을 삼가시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상황에 빠른 종식과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사항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예루살렘홀에서 진행하며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기도의 참석은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세가 없는 분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발열 체크,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는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5회 수도노회 교직자의 총회 결과 부회장으로 맹일영 담임 목사님과 부회계로 김웅선 장로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고 이사옥 장로님이 3월 26일 지병으로 인해 81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지난 토요일 12시 교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용미리 추모의 숲에서 자연장으로 안장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과 여러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교회 헌금 전용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거나 가정의 대표자가 모아두었다가 회중 예배가 재개된 후 교회에서 직접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 항상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기도 제목을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우리의 신앙도 부활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또 성찬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터전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은혜의 증거를 발견케 하시고 이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짐으로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교우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참된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이 흩어져서 또 이렇게 교회의 마당만 좀 밟더라도 마음이 위로가 될까봐 교회를 찾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귀한 뜻 속에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깨어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름질하는 그와 같은 참된 모습 갖추며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버지의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삼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 제일주의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욱더 성숙하고 은혜로운 삶의 참된 모습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신 응답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확실한 신앙의 간증을 안고 더욱더 성숙되이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삶과 그 가정과 생업도전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